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깊숙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 27권, 이거 딱 정해진 목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금의 신약 성경 목록이 최종 확정된 건요. 그 책들이 쓰이고 나서 무려 300년이나 지난 4세기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인데요. 그 3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책은 들어가고 또 어떤 책은 탈락하고 그 선택의 과정이 단순히 신학적인 토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뒤에는 여러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경쟁, 주도권 다툼,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혼란스러웠던 초기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에 보니까 무라토리안 경전이라는 문서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최초의 신약 성경 목록을 만들려는 시도 중 하나라고요? 맞습니다. 18세기에 우연히 발견된 문서 조각인데요. 이게 2세기 후반, 그러니까 서기 180년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2세기 후반이요? 네, 내용도 흥미롭지만 그걸 담고 있는 형식도 좀 재밌어요. 라틴어로 쓰여 있긴 한데 문법이나 어휘가 너무 조악해서요. 아마 그리스어 원본을 아주 서투르게 번역한 걸로 추정됩니다. 서투른 번역이라니. 그것부터가 뭔가 공식적이고 반듯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서 그 목록에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지금이랑 많이 다른가요? 아주 많이 다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일단 오늘날 우리가 아는 27권 중에 22권만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같은 중요한 책들이 빠져 있어요. 네, 중요한 책들이 빠져있다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은 성경에 없는 책들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물론이고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책도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이요? 네. 심지어 이 문서가 베드로 묵시록은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는 걸 반대하긴 한다. 이렇게 덧붙여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죠. 잠깐만요. 그럼 성경 목록에 지금은 없는 책이 들어있고 지금 있는 책은 빠져있고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네요. 기준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건가요?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단일한 기준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문서만 봐도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대해서는 권위는 없지만 교회에서 읽는 건 괜찮다. 이렇게 좀 어정쩡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아, 또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된 편지들은 이단들이 만든 거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하거든요. 즉,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 경계선이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달랐던 아주 유동적인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목록이 처음부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마치 위키피디아처럼 여러 편집자들이 계속 고치고 다투면서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버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다른 증거들도 있나요? 네. 심지어 훨씬 후대인 4, 5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들에서도 이런 혼란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4세기에 만들어진 시나이 사본에는 신약 성경 맨 끝에 바나바의 편지와 바로 그 헤르마스의 목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와,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클레멘트 1서와 2서가 마치 성경의 일부인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4, 5세기면 거의 확정될 때가 다 된 시점인데도 여전히 목록이 달랐다는 거네요. 결국 승자 독식의 역사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그 승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정통과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분이 생겨난 지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초기 기독교 역사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통은 원래부터 있던 순수한 원형이고 이단은 나중에 나타나서 그걸 왜곡시킨 소수의 변질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배우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오리지널이 있고 그걸 이상하게 바꾼 짝퉁이 나중에 생겨났다고요. 그게 바로 4세기 교부였던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라는 책에서 확립된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는 역사를 그렇게 정리했어요. 정통신앙은 처음부터 다수였고 유일한 진리였고 신의 뜻에 따라 결국 승리했다고요. 이단은 그냥 소수의 악마적인 시도에 불과했다. 이렇게요. 수천 년간 이 역사관이 기독교 세계를 지배해왔죠. 그런데 자료에 등장하는 발터바우어라는 독일학자는 그 통념에 완전히 폭탄을 던진 거군요. 1934년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책을 썼습니다.
바우어는 유세비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같은 초기 기독교의 여러 지역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발견한 거죠. 어떤 그림이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나중에 이단으로 낙인 찍힌 기독교 형태들, 예를 들어 영지주의나 마르키온주의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최초의 기독교였거나 심지어 한동안은 다수파였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찾아낸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유세비우스의 주장처럼 정통이 처음부터 다수였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원래는 그 동네에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가 아는 정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소수파가 어떻게 판을 뒤집은 건가요? 바로 그게 바워 이론의 핵심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하나의 거대한 정통 그룹과 여러 개의 작은 이단 그룹으로 나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그룹들이 각자 우리가 진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자들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말하자면 춘추전국 시대와 같았다는 거죠. 그럼 그 경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였나요? 로마에 기반을 둔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바우어는 로마 교회가 가진 전략적 이점을 지적합니다. 제국의 수도라는 상징성, 막강한 부와 조직력,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다른 지역 교회들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마치 현대의 정치판처럼요. 처음에는 여러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다가 가장 자금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하나의 정당이 결국 다른 정당들을 흡수하거나 고사시키고 집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그 로마 그룹이 경쟁자들을 다 누르고 자신들의 신학을 정통, 즉 표준으로 선포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마치 자신들이 처음부터 다수이자 원흉이었던 것처럼 역사를 다시 썼다는 게 바우어의 주장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바로 그 승리한 그룹의 관점에서 쓰인 공식 역사 교과서였던 셈이죠. 패배한 그룹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아예 지워져 버렸고요. 바로 그거죠. 정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군요. 바우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나요? 네, 바우어 이후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그의 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수십 건의 고대 문서들은 학계를 발칵 뒤집어놨죠. 네네. 놀랍게도 그 문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즉 이단적인 문서들이었습니다. 도마복음서나 유다복음서 같은 것들이죠.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 왜 발견되는 비경전 문서들은 대부분 이단적인 것들일까요? 정통파는 성경 말고는 다른 걸 안 썼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오히려 이 발견은 유세부수가 말한 것보다 그런 대안적 기독교가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들은 체계적으로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이집트 사막의 건조한 모래가 일부를 기적적으로 보존해 준 거죠. 아,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만에 그 패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원시 정통파는 도대체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승리 전략, 그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료에서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첫째는 성직자 제도, 둘째는 신조,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경전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무기, 성직자 제도는 어떻게 작동했나요? 다른 많은 그룹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신자가 내면의 신적인 불꽃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평등주의적인 구조였죠. 네. 하지만 원시 정통파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각 교회에 주교라는 단 한 병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아래에 장로와 집사를 두는 명확한 위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아, 일종의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를 만든 거네요. 상명하복이 확실한 군대 조직 그럼요. 맞습니다. 2세기 초 인물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심지어 주교를 주님 자신처럼 여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주교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주교 한 사람만 통제하면 그 교회의 신학적 방향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교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즉시 억누르고 이단으로 규정해서 추방하기가 훨씬 쉬웠겠죠. 조직력에서 이미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무기인 신조는 뭔가요? 신조는 표준화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 편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겁니다. 원시 정통파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하는 핵심 교리들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 존재한다. 예수는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같은 것들이죠. 아, 이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겠군요. 이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가치를 믿는 클럽입니다. 하고 명확한 가입 조건을 내건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신앙의 규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같은 공식적인 신조로 발전했습니다. 이 신조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의 다른 사상들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화벽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무기. 오늘 이 얘기의 시작점이기도 했던 바로 그 경전이군요. 이게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직자 제도로 조직을 장악하고 신조로 사상을 통일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의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할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경전입니다. 네. 당시 시장에는 베드로가 썼다, 바울이 썼다, 도마가 썼다 주장하는 수많은 복음서와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책에 신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어떤 책을 가짜 또는 위험한 책으로 규정하느냐가 주도권 싸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골랐나요? 자료에 보니까 4가지 기준이 나오던데요. 네, 학자들은 원시 정통파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4가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첫째, 고대성. 당연히 기독교 초창기, 즉 사도시대에 쓰인 책이어야 했고요. 둘째, 보편성. 어느 한 지역에서만 아니라 여러 정통파 교회에서 널리 읽히고 인정받는 책이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사도성. 사도 본인이나 혹은 사도의 동료가 직접 쓴 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기준만으로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어떤 책이 정말 사도가 썼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시대에 어떻게 정확히 검증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4번째 기준이 바로 정통성입니다. 즉, 어떤 책의 내용이 원시 정통파가 이미 정해놓은 신조와 일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 만약 어떤 책이 아무리 베드로의 이름을 달고 있고 오리된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이 자신들의 신학과 맞지 않으면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죠. 와, 이건 완전 순환 논리네요. 이 책은 우리의 교리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경전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신학적 기준에 맞춰서 책을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책들을 근거로 봐라, 우리의 신학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셈이니까요. 이거 뭐 자기가 시험 문제 내고 자기가 채점하는 격인데요. 네, 완벽한 순환 논리죠. 결국 사도성이라는 기준은 역사적 검증의 결과가 아니라 신학적 판단의 결과였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시 정통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책들로 구성된 경전이라는 최종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통해 자신들의 교리가 바로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진리라는 주장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책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수백 년에 걸친 치열한 사상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초기 기독교 그룹들 중 한 그룹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이었군요. 맞습니다. 승리한 원시 정통파는 강력한 성직자 제도로 조직을 통제했고 신조로 사상을 표준화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신학을 영원히 뒷받침할 경전 목록을 확립했습니다. 이 3가지 무기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기독교가 아닌 보편적 캐솔릭 기독교로 정의 내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전의 선택 과정이 이처럼 승리한 그룹의 신학적 관점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 다른 그룹,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크게 세력을 떨쳤던 영지주의 공동체 중 하나가 이 경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구성의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복음서를 읽고 있진 않았을까요?